시내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다 보면 오른쪽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생긴 거 아세요? 모르시는 분도 그런 거 있었나?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벌써 몇 달 됐는데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려고 엘리베이터로 딱 들어가다 보면 왼편에 우리 교회 표어, 우리 교회의 목표, 또 우리 교회의 양육 과정 이런 걸 적어놓은 아크릴판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 보신 분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길에서 똑같은 것을 봐도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본다고 할 때 보통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보이는 것만, 자기 눈으로 직접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정신세계 같은 것을 잘 믿지 않고 사랑, 행복, 진실 이런 추상적인 진리들도 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고 건강이 있어야 행복한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이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얻는 거, 쾌락, 돈을 버는 거 이외에는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삶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뭔가를 보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지금 사물과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물들을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성으로 보게 되어지면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것에 영적인 깊이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보지 않고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으로만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도 그냥 보이는 현상 몇 명이 전파되었다더라, 현상이 어떻다더라 이런 것만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시고 뭔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볼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도 이 믿음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함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함께 거주하며 살아가는데 가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된 일이죠. 당시에는 재산이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축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목초지가 부족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 그 자손들이 함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이 사람들이 또 친척이 함께 다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좋지 않는 모습이다, 덕이 되지 않는다,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해서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살다 보니까 함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데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떨어져서 갈라져서 살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 조카 롯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내가 선택을 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그냥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제안은 참 바보 같은 제안입니다. 누가 봐도 가축을 기르기 좋은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잘 압니다. 함께 생활을 해왔고 함께 거쳐왔기 때문에 롯이 다행히 우리 삼촌 나이도 많고 참 그런 분이신데 좋은 땅에 편안하게 목축을 하고 사셔야지 라고 해서 양보하면 참 다행이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 롯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자였던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라고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참 이건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머리를 잘 굴리고 약삭빠르게 사는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경하고 가슴에 남는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보고 자신이 양보하고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사는 삶이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곧 추석이 닥쳐올 텐데 이제 명절에 가족 친척들이 모이고 또 함께 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게 나고 서로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사실은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양보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크리스찬들이 욕먹을 일들이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오히려 더 내 것을 더 취하고 더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들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선택을 하라라고 하자 롯은 예상대로,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곳, 좋은 곳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지역이 요단 지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바라봤던 땅, 그 땅을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이 넉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큰 도시는 이 물이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목초지도 물이 넉넉하면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가 충분하고 가축들을 기르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조건과 환경이 잘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굽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살기 좋고 사람들의 도시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도시 문명이 충분히 발달된 화려함과 편리함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이 롯처럼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롯처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선택한 그 땅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롯은 그렇게 바라봤지만 13절에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알고 있지만 가장 역사적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것이 이 소돔입니다. 이 소돔을 뜻하는 이 남색자들 있잖아요. 그 남자와 남자 이 동성애를 하는 이 남색자들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바로 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돔 하면은 이 남색하는 곳, 이렇게 여길 정도로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했던 곳이 바로 이 소돔입니다. 롯은 이곳을 선택한 겁니다. 이 소돔은 화려하고 매력 있는 도시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오직 사람의 눈으로 좋은 조건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인간의 경험과 이성이라는 눈으로 보면 선택지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선택지는 좋은 직장,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서, 넓은 집 사서, 좋은 차 사서 편하게 사는 거,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또 그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넓은 집과 차가 있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한 줌의 죄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한 줌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피나게 노력하고 경쟁하고 싸우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 그것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거기다 투자하고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롯처럼 말이죠. 이제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동서남북은 세계를 의미하고 새로운 세계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무엇을 자주 보고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도 결정하고 심지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다르게 말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밭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 안에 감춰진 보화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화를 보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기뻐합니다. 그 밭이 돌짝밭이고 그 밭이 농사를 할 수 없는 밭이고 그 환경이 힘든 환경일지라도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삶이 다릅니다. 자신의 삶을 거기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봤거든요. 보화를 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파되어지고 또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맞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요놈이 우리를 책망하네 이러면서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음 앞에서,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거, 그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능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세계에서 유태인들이 똑똑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노벨상도 인구 비례해서 굉장히 많이 받고, 미국의 경제력도 다 유태인들이 잡고 있고, 2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 민족인데 세계를 이끌어가는 석학들이나 굵직굵직한 이런 일에는 거의 유태인들이 끼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유태인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이 IQ가 비슷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뛰어난지도 몰라요. IQ는 그들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유태인들은 그렇게 정치, 경제, 세계 모든 학문 이런 부분에서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도 다 유태인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 있어서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요, 그들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거의 학교에 가면 오전 내 성경밖에 안 가르칩니다. 오후에 잠깐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것 좀 가르치고, 오전에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외우고 이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나중에 석학이 되어지고 똑똑하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전부터 엄청 암기를 시키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세계 노벨상, 평화상을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상상력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일 거야, 수염이 나 있는 하나님일 거야, 엄한 지팡이를 짚고 있는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려서 말씀을 통해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 상상력과 이 머리들이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EQ가 뛰어난 아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보게 하는 훈련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자꾸 열어주는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이 기록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좁은 지상의 일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보다 더 넓고 광대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좁은 이 지상의 일들로 고민하고 씨름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살까 죽을까 이렇게 안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광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 세상의 주인이며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보이는 것만 보고 내 경험과 이성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내 작은 일에도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또 비틀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머뭇거리고 나아가려고 하다 주춤거리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 인생을 낭비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들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기를 때 가끔 유치원 운동회 따라가 봐서 이렇게 운동회를 보면 아이들이 달리기 시합이 있잖아요.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아이들은 순수해서 얼굴에 다 쓰여 있고 다 보여요. 1등을 해볼 거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눈빛이 막 찬란해요. 막 이렇게 1등을 할 거라고. 그래서 막 옆에서 뭐라고 해도 막 앞에 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요, 1등을 할 거라고 앞에 땅만 막 보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시작하면 정말 열심히 잘 달리는데 땅만 보니까 목표점이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앞에 보니까 저쪽이래,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을 지자로 달려서 제일 잘 달리는 애인데 결국은 1등을 못해요. 제일 뒤에 달리는. 조금만 멀리서 보면 보이는데 땅만 보게 되어지면 지그재그로 가게 되어지고 잘못 달려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보고 내 생각과 내 경험만을 믿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지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로 인생의 길을 묻고 걷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물과 상황을 정확히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보고 또 정확히 보아야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제시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사물과 상황을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들 안에 이미 자기 자신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죄를 범한 이후에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굽이굽이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마음이 상처받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보아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저 사진. 자, 잘 보세요. 보이십니까? 자, 둘 중에 하나 손 들어 보세요. 예쁜 아가씨의 모습이다. 저 사진은 예쁜 아가씨 사진이다. 손 들어 보세요. 예쁜 아가씨 사진이다. 좀 높게 들어 보세요. 예, 한 3분의 1쯤 됩니다. 할머니의 모습이다. 좀 못된 마귀 할머니와 같은 턱이 쭉 나와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다. 손 들어 보세요. 아니, 둘 중에 하나 손 들어야 된다고요. 왜 손을 안 든 분들은 뭐예요? 내가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손을 드시라고. 근데 안 들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 예쁜 아가씨의 모습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할머니의 모습이다. 좀 못된 할머니의 모습이다. 네. 그래도 또 손을 안 드시네요. 그럼 저긴요, 어떤 사람은 예쁜 아가씨의 모습으로 봅니다. 자, 예쁜 아가씨 있잖아요. 예쁜 아가씨죠, 저게. 어떤 사람은 여기 무슨 아가씨야? 저기 할머니지. 턱 쭉 나와 있는, 코가 메부리 코에 돼 있는 할머니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나는 올바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속에서 왜곡돼.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도 분명히 내가 이렇다라고 바라보는데 사실은 잘못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왜곡되어 있는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형성되어 있는 그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마음은 뒤틀려 있고 분노와 증오의 쓰레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기막힌 상황, 웅덩이와 같은 기막힌 상황,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던 나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라, 어둠과 흑암이 가득했던 나라, 가난하고 인습에 매였던 이 나라, 이 나라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거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 이미 보았을 텐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고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고 장옷을 입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 영영 한 번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생각을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나라가 저들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져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한 은총의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보게 된 겁니다. 불과 100여 년이 지나서 정말 이 땅은 은총의 땅이 되어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서양의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기뻐하는 날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 모르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안하고 어두운 그런 터널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땅만 보면 이러한 시대에 땅만 보면, 현실만 보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현실과 환경을 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초라한 내 자신을 보면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어지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둡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므로 힘있고 담대하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